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61면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AD와 BC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BC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AD라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각 변화의 시점이 누구든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렇게만 인식하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을 알므로 또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요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게끔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철학적이었습니다. 학문적이었습니다. 예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울은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다. 그게 일반적인 표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뀌고 난 사울의 인생관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동안 자기가 최고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 가치관들이 이제는 빌립보서의 표현대로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의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관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인생관을 회고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역사인가, 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역경이라는 것이 오게 될 것인데 그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역경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역경을 이겨낸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역경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경의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비전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하시고 그 비전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전개해 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이 단번이었어요?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여러 번 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옵니다. 그럼 사도행전 19장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 대한 소리를 듣죠. 근데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로마로 갔다라는 소리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유추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사역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로마로 갈 시간은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로마로 갈 때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번번이 막히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자꾸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역경이 와요, 안 와요? 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비전을 주셨는데 왜 보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역경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역경이 처해졌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좌절입니다. 두 번째는 포기입니다. 여러분 좌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포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목표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경을 통해서 좌절과 포기를 겪었던 것들이 한두 번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현상이 자신의 앞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욥이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정적인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데 사단이 시험하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만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하루 만에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모든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피부병, 그것은 뭐였습니까? 나병이었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려웠든지 자신의 아내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으라고. 너무나 가려우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 고통까지 나아갑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자신을 위로하겠다고 새 친구가 오죠. 근데 회개하라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뭡니까? 욥을 질타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었다. 어느 정도까지 의인이었냐? 사소한 것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자녀들이 술 마시고 포도주 마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틀릴 수 있을까 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친구들에게도 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23장까지 올 때 나는 의인이었다. 그러니 나인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끔 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또 그것을 새 친구들에게 계속 변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욥이 의인이라고 해서 욥의 해결을 또 욥의 그런 이 정금과 같이 새로 태어나오는 것들을 인정해 줬냐? 그게 아니에요. 욥이 결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의인으로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 역경이 놓여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성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 역경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성찰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욥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의 가치관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그 역경의 삶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내 노력으로는 결단코 그 일들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결단코 없습니다. 광고에도 했지만 우리 에스 선교사님과 이바울 선교사님,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게 쉽습니까? 서울에서요. 송파도 강남입니다. 강남 3구예요. 여러분, 제 친구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네? 왜? 제 동기들 중에 강남 3구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제일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제 아파트에 사시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그냥 우리의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욥과 같이 또 바울처럼 놀라운 정금과 같은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련과 역경이 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뭔가가 세워질 것 같고 무엇인가가 팍 펼쳐질 것 같은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역경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왜냐? 감옥에서 할 일이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찬양과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갈까 봐 옥수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왜냐?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니까요? 죽으니까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역경의 삶이 좌절과 포기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니까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그곳에 있는 간수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로마서는 언제 쓰고 있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이런 일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니들이 신앙생활할 때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온전히 누구한테 다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랬을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한 분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는 비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내가 비록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그걸 다 막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새로운 비전이 또 생겼다. 그것은 무엇이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계 선교 아닙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아가야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겠다? 땅끝까지 가겠다. 근데 여기는 사바나라고 표현하죠.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부에 1세기 클레멘트라는 교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책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사바나까지 갔었다. 그건 전설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요. 그런 역경을 이기고 난 다음에 세계 비전을 향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이 다시 설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계의 비전에 관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들이 그냥 바울이 문득 생각나서 그런 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누가 바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마가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선교를 향한 그 열정이 바울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됐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역경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세계 선교를 향한 열정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장로님이 나오죠.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4월 19일 날 언제 갔어요? 9시 55분에 선교사님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5장을 보내주셨는데 저에게 4장을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보이시죠? 예? 선교사님이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저 이제 시차 적응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집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 잘 챙기면서 사역하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동역자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미니카는 매일 햇빛이 쨍쨍하게 납니다. 아마 오늘 한국 땅에서는 예배를 드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먼 곳에서 은혜로운 예배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역의 마음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아직 집이 없어요. 저희가 넉넉하면 거주할 집을 찾아주실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하겠습니다. 왜냐? 2억 마일 떨어져 있는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새로운 힘 얻고 다시 사역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저에게 온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거길 갔습니까? 이분들이 왜 집 없이 거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비록 집이 없고 돈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굶고 또 때로는 좌절과 포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나는 그거 이기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과 사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경에 놓여졌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걸 이기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보십시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요,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은데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중요한 단어 하나가 26절 맨 마지막이에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연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연보가 뭐예요? 헌금입니다. 헌금. 근데 제가 주부에 실어놨습니다. 이 용어가 코이노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노이아가 뭐예요? 교제예요. 펠로우십입니다. 근데 그 펠로우십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NIV 성경에서는 컨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제. 그럼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 인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선교를 하는데 뭐도 필요하다? 헌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헌금이 들어가고 있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어요? 예루살렘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럼 지금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개척교회에서 어디로 헌금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인 경제 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해서 항상 부유합니까? 이제 막 탄생된 교회라고 해서 항상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래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적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충분한 물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섬기면서 물질로 섬기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요. 두 가지의 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잘 보세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음 없이 헌금이 갑니까? 안 가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너그러움에 대한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를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은 사랑에 부요합니다. 예, 첫 번째. 너그러운 사람이 뭐가 풍부하다? 사랑이 풍부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색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그러운 사람 다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많이 헌금해주고, 무엇인가 많이 물질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에 죄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려진다라는 거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 너그러운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은 친구에 부요합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 누가 많다? 친구가 많아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 너그러우니까 친구들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도와줍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옆에서 위로해 줍니다.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물질로도 섬겨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항상 그 너그러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고민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은 도움에 부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이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너그럽게 생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외면해버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그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헌금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물질의 이게 뭡니까 여기요? 연보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매라고 표현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만 생각했어요. 빛의 열매만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뭐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헌금도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열매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확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확증이라는 단어가요, 인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도장으로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도 열매 맺는 걸로 인정하겠다, 안 하시겠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그 물질의 축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물질로 어떻게 하라?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보직을 가지고 갈 줄 안노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헌금은 어디에서 했어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했어요. 근데 충만한 복을 어디로 가져가겠다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로마로 가져가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줘야 돼요? 복을 줘야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질 않아요.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로 헌금을 했는데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로마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이 그 이유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무슨 진자?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왜 빚을 졌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 뭘로 바꿔졌다? 영적인 삶으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연보를 하는데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헌금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도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저는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축복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고, 그런 그 축복의 통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바울이 가게 되면 어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10절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모든 은혜라고 제가 언더라인 쳐놨습니다. 모든 일 쳐놨습니다.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넘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말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간다? 로마에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물질력으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도미니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이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축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연계성을 바울이 로마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는 뭐도 포함될 수 있다? 물질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사? 물질을 주십시오. 그럼 그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내 몸은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3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며 정리하면서 이제 로마를 통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미니카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